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4절로 10절이에요. 사무엘하 5장 4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무익 있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주일 설교의 그 제목을 좀 빌려왔는데요. 다윗과 함께 시온 산성을 넘다라는 제목입니다. 다윗과 함께 시온 산성을 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버린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어요. 해보기도 전에 혹은 여러 번 해보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여긴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야. 이 말은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사실은 많이 지쳐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하죠. 기대했다가 실망한 기억이 쌓이고 도전했다가 돌아선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통일 왕국을 이뤄가던 왕이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을 그런 수도로 삼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1000년 동안 고성, 난공불락이었죠. 시온 산성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침략 당하지 않았던 그 어느 왕도 이 성을 점령할 수가 없었던 강력한 진이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보세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떻게 남아있죠? 늘 실패의 자리로 남아있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부터 많은 이들이 그 땅에 점령하려 시도했지만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들은 땅이었고 분명 약속의 영역이었지만 번번이 도전했다가 물러서야 했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기억이 쌓이면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요?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도전하지 않기로 한 문제, 괜히 건드렸다가 상처만 남을 것 같은 자리. 시온 성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늘 눈에 보여요. 너무나 가까이 있는 그런 지리적인 그런 가까운 데 있는 성이었거든요. 눈에 보이지만은 손대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이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포기했던 자리, 많은 이들이 외면했던 자리에 누가 서 있냐면 바로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이 성은 정말 무너지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없었던 거였을까? 다윗이 시온성에 향해 올라오자 여부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웰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웰컴한 게 아니었어. 어떻게 하죠? 비웃음이었어요. 조롱 섞인 말로 그를 겁을 주고 있어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땅 주민 옆 사람이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어요. 1000년 동안
쌓여온 근자감, 이제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어요. 팩트예요. 그렇죠? 1000년 동안 그 누구도 이 성을, 고성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야, 새파란 왕 다윗, 네가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 듣보 잡아. 듣도 보지도 이 작고사, 네가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한다고? 쳐들어온다고? 웃기지 마. 웃긴 생각하고 있어 이 자식이. 하여튼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겁이 주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민족이 이 성을 넘보았지만은 모두 실패했다는 기억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너희 조상들도 안 됐어. 다른 나라들도 점령하지 못한 성이야. 이 성은 원래 그런 점령할 수 없는 성이야. 이 조롱은 다윗 개인에 향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조롱이었고 믿음을 향한 비웃음이었던 거죠. 사실 이 말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널리 퍼져 있어요. 여긴 도저히 안 된다.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다. 지금까지 안 됐으니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어느 순간 그것은 마음속에서 진실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조롱의 목소리가 가장 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산성은 분명히 무너졌어요. 그죠? 무너지게 되었어요.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뛰어난 전략이 있어서, 아니면 군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죠. 그는 광야의 시간을 건너왔던 사람입니다. 도망자의 신분을 살았고 동굴에서 밤을 지새웠고 수없이 죽음의 위협을 마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은 분명한 단 한 가지의 사실을 깊이 경험했어요. 전쟁의 승패는 말과 병거의 많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현실은 여전히 견고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그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산성을 눈여겨볼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빼앗으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이 빼앗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어떻게 해서 다윗은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과거에 그 실패를 떠올리며 멈췄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해도 그 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죠? 사랑이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고요? 우리 동안 지사님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함께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온산성은 점령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시온산성을 향해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들은 땅이었지만 계속된 실패 앞에서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시도 자체를 멈추었습니다. 유다 지파도 성경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도 점령하려 했지만 실패하게 되었어요. 번번이 물러섰고 그 실패의 경험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에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그 이야기 스토리가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되물려 간다라는 거죠. 문제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둘러싼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된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 얘들아. 도저히 못하는 거야. 불가능의 어떤 그 신앙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통일은 안 돼. 야, 다음 세대의 부흥은 없어. 교회에 더 이상 소망 없어.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죄송합니다. 그 말이
자녀들에게 전해졌고 그 말이 다음 세대의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싸워보기도 전에 물러섰고 도전해보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체념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념의 말은 결국 한 시대의 생각이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아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안 돼. 사울의 시대는 바로 그 체념이 굳어져 버린 시대였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수도가 기부예요. 기부아예요. 기부아. 제가 혀가 짧아서 이 발음이 기부아인데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이 기부아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시온산이거든요. 시온산성이 있는 그 땅 예루살렘이 있어요. 5km밖에 안 돼요. 5km. 북서쪽이 있어요. 5km의 그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그 근처에 그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점령하지 못했어요. 이미 포기했어요. 네 가까이 있었지만 네 손대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요.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을 타락하게 만들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죠. 결국 타락과 범죄의 통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런 민족이 살게 돼 있대. 그 죄와 타협하게 되었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응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체념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봤어, 다 해봤어. 이 말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던 것이죠. 그는 포기했던 자유로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포기했던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모두가 예면했던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죠. 하나님은 체념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 산성이 무너진 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정면 돌파가 아니었어요. 힘과 숫자로 밀어붙이는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온 산성을 보게 되면 고지에 세워진 성이었죠. 양편에는 깊은 협곡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더라도 정면 공격으로는 100번 싸우더라도 100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지형의 너무나 강력한 요새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성은 점령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다윗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부 사람이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정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 깃는데 그 수로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수를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길로 생각하지 않았던 통로였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한 이유는 간단해요. 보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생각이 다른 가능성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같은 방식으로만 문제를 대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그 방법, 익숙하지만 열매 없었던 그 방식을 고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질문했을 거예요. 왜 이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묻고 기도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때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외벽이 아니라 내부였어요. 높은 성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수로였습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점령당하지 않았던 그 성이 단 하루 만에 점령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정관념, 이건 안 돼.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기도하기보다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체념한 채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세요. 그 고정관념이 부서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계라는 상황에 묶여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민족, 열방을 향한, 여러분 삶을 향한 그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길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온 산성이 무너진 사건은 단지 하나의 성이 정복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당연하게 붙들고 있던 생각,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다시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 흐름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제는 더 이상 체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야, 다윗 그 왕이 그 산성을 점령했대. 이 이야기, 이 스토리가 그들 가운데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 왕이 10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그 성이 단 하루 만에 점령당할 때 다음 세대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떨까요? 그들에게도 믿음이 주어지겠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책임이 놓여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배우느냐는 환경보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고백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통일의 문제도 마찬가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기도의 자유로 계속해서 가져와야 돼요. 기도하지 않게 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통일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선가 갑자기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런 전화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더 이상 꿈꾸지 마. 부흥은 과거의 일이야.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꿈을 꾸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 부흥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라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시대를 바꾸었다라는 거죠. 이 한 걸음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요즘 주일학교에서 어른 설교를 전환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되게 아이들한테 막 애교를 부려요. 제가 앞에서 하는데 아이들이 오늘도 이제 지난주 설교를 가지고 이제 원포인트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그 다윗이 이제 예배를 하잖아요.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이제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서 제사해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하고 제사해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가게 되잖아요. 그 작은 한 걸음, 그게 참 믿음의 발걸음이다. 우리 삶 속에 이 작은 한 걸음,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한 걸음, 그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꿈꾸십시오. 저에게도 윤석배 주일학교 다음 세대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야 애들아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진짜 힘든 세대야. 야 지금 봐봐, 현실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너희 이제 AI가 모든 걸 대체하는 시대인데 네 어떻게 먹고 살래? 미안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꿈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후에도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포인 안에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 잠깐 해줄게요. 지난주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소리 큽니다. 좋습니다. 다음 세대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너를 통해 큰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한시가 아멘. 아멘. 보세요. 지난주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에 우리 그 키르기스탄의 선교사님 김정용 선교사님의 따님이 그 아이들과 선교단체 그 아이들과 이제 방문했었거든요. 방문했는데 아이들 진짜 이렇게 대학생들이에요. 뜨겁더라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실들을 기대하고 있어. 도전을 받았죠. 교제를 시간을 들여서 함께 애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인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계속 같이 함께 기도인도를 하는데 동일하게 막 뜨거워진 아이들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하실 일들이 기대해요. 믿음을 선포해요. 오늘 그 못된 교회 가운데 부흥을 선포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 단체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이 몸중에 소망이 있다. 열방에 다시 한번 주님 오신 이때 우리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군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다윗처럼 우리 시온산성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견관진들이 파수되어지고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함께 전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삶 가운데 시온산성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좀 다윗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때 그 성령 전명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이 다윗처럼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이야기 내 삶 속에 이는 내 삶 기뻐하니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작은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은 말을 가지고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